네, 우리 138쪽 부가 내용이죠. 138쪽의 복음은 여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있는 우리 모두를 모두를 능하게 능하게 하셔서 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이 주님의 주신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사명을 하신다는 감당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소식입니다. 네, 우리 이제 복음에 대한 개념들이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믿는 우리 모두를 능하게 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신다라는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또 이 이른 아침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십자가 복음을 하나하나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 우리 이 복음의 기초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사역하시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치지 않고 감당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139쪽 큰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 나라 나라의 백성의 비용 계산. 네. 음, 비용 계산 이런 단어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좀 볼게요. 읽는 순서는 오늘 장 목사님께서 못 읽으시니까 김점주 목사님, 송란주 전사님, 임미숙 목사님 이런 순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 문단씩.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에게는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서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에서는 성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예배하도록 부르신 무리란 의미에서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칭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 곧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신자의 이런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칭호가 바로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암기하고 스승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방금 읽으신 부분을 보면 교회, 예수님 믿는 자들의 어떤 별명이 많죠. 그래서 각자마다 특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신자다 이런 표현, 성도 이런 표현도 있고 이제 교회 이런 것도 우리가 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께 순종하는 이 특징들을 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제자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게 연결된 단어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140페이지 첫 번째 꼭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 나라 나라의 백성의 백성의 제자로서 제자로서의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으로의 이제 제자로의 삶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의 삶을 다른 말로는 제자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배우고 그대로 따라야 할 스승입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잘 나타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든 주님이시든 의미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만일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은 의미 없는 가짜입니다. 네, 우리 이제 마가복음 말씀이 있죠.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 그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 반응이 아주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상한 짓을 하고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세 번의 순환 예고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요 뒤에 보면 제자들 반응이 완전 믿음 없는 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 베드로가 대들죠. 근데 다음번에 보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가 큰가 제자들 중에 내가 더 높다 뭐 이런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 뒤에 보면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제가 예수님 오른편에 저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청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네가 내 옆에 설 수 있냐? 내 옆에 앉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왕이시니까 제가 우의정 좌의정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예수님은 나 십자가 질 건데 너 오른쪽 왼쪽에 십자가 같이 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9절부터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 요 배경을 아시죠? 이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세요. 대답은 이렇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 나를 믿고 따른다고 얘기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냐?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29절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합당한 대답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31절에 봤더니 인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처음으로 밝히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나죠. 사흘 만에 살아나고 부활할 것도 같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바로 32절 봤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변이란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대들고, 예. 약간 음, 대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막 항변을 하죠? 하늘 같은 스승님한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당치도 않은 말씀이고, 그럴 수 없다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을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악한 생각으로 뭐 꾸짖듯이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좀 오늘날에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좀 약하죠. 선생님이랑 학생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지식적인 배움에서 끝나는 그런 수준이죠. 근데 이 시대는 스승과 제자라고 하면요. 좀 더 긴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가르치고 그 내용을 배우는 요런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스승이 가는 길을 제자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죠. 엄청난 능력이 있어. 막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가르침도 범상치 않으니까 야, 저 사람은 메시아다. 이 시대의 메시아라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받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 다윗 왕,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아주 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아주 옆에서 보좌하는 12명의 측근이니까 약간 개국 공신이 될 거다. 이런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국방부 장관, 너는 행안부 장관, 나는 총리,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 한 자리씩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제자들인데 죽으러 가신대요. 그럼 뭐예요? 제자인 우리도 함께 죽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나약한 생각하지 마시라.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저 높이 올라가셔야 될 분이 무슨 죽는다는 얘기 하시냐. 그럴 수 없다. 당신이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니까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굉장히 아주 약해지죠. 어, 베드로의 고백은 그 고백 자체는 굉장히 합당한 얘기였지만 아직 그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3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베드로를 꾸짖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방금까지 아주 멋있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한순간에 사탄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이 말씀하시는 태도가 굉장히 재밌어요.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몸을 이렇게 딱 돌이키신 거예요. 누구를 보시죠? 제자들을 제자들을 보시면, 보면서 누구를 혼내세요? 베드로를,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지금 이제 사람의 일, 인간의 영광, 높아짐 이런 거에 지금 집중을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재밌는 게 베드로가 혼나지만 제자들도 함께 제자들까지 보시면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이걸 봤을 생각을, 때 제자들은 눈치껏 가만히 있긴 했지만 베드로랑 같은 마음이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돌이켜 제자들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이런 어, 디테일, 예, 잘 드러나 있죠. 뷰, 그리고 보시면 33절에 여기 동사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죠. 꾸짖다. 혼내는 거죠. 책망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꾸짖다라는 단어랑요. 아까 32절에 나온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같은 단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32절에 항변 이런 단어 말고요. 꼬짓대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한테.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이 개역개정 목사님들이 차마 차마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단어를 못 쓰신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 특성이 한자어를 쓰게 되면 단어가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좀 점잖아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헬라어가 같은 단어인데 같이 똑같이 해놓던지 이러면 32절에 이 베드로의 반응이요 훨씬 격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감히 제자가 스승을 꾸짖었대요. 심지어 보세요. 32절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모르긴 해도 멱살을 잡은 게 아닌가. 예. 멱살 잡고 정신 차리시라고 좀. 나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죽으신다니. 그럼 저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격이 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된통 혼났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34절부터 우리가 흔히 제자도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38절 말씀도 무섭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겠죠? 음, 이런 아주 명확한 우리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이었으며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기에 답은 31절입니다. 버림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삶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승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만 생각을 해도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번영신학, 기복주의, 믿으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치우친 어떤 주장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그 포항의 한동대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마다 체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강사들이 오셔서 이렇게 뭐 간증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해주셨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분이 호주에서 엄청난 이 어떤 기독교 사역들을 성공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냈어. 근데 이제 책 판매도 하려고 같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뭐였지? 나의 아버지 재벌 하나님이었나? 뭐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빠 하나님이 재벌이시니까 내가 모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내용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치우친 면이 있지 않나.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관계가 풀리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앞으로 모두 평안한 일만 있다라는 얘기들로만 사실 성경은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할 거면 하나님의 복을 가장 못 받은 분이 예수님이시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는 사실 우리 스승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2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삶을 살지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의 길에 대해 화를 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2절은 베드로가 항변했고, 그 다음에 33절은 사탄아 물러가라. 요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제자는 스승의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랐다. 스승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바로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기도 했다. 항변하다는 꾸짖다와 같은 단어다. NIV 영어 성경에는 둘 다 꾸짖다로 번역되어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크게 화를 내고 비난했다. 네, 우리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그걸 왜 따라가야 되는지, 나는 안 죽고 싶다. 나는 높아지고 싶고 영광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나도 죽으라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화를 내는 장면이죠. 우리 3번도 한번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까지도 해야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감수해야 합니까?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잘 해야겠죠. 그 십자가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진짜 형벌장에 있는 죽으러 가는 십자가죠. 근데 오늘날 사실 십자가 얘기를 하면 많이 약화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 시어머니 뭐 이런 얘기. 야, 그거 아유, 제 자녀요. 아주 왼수예요, 왼수. 뭐 이런 얘기. 근데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용이긴 한데 1차적으로 십자가는 사실 형벌장에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도 약간 그 뭐 내 기도 제목 뭐이 정도 생각을 하고 아니 지금 진짜 십자가면 등에 지고 다니던지 시어머니 그런 것도 아니면서 약간 되게 약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거 진짜 죽으러 가는 길이구나. 나의 어떤 영광, 내가 부해지고 내가 더 안락해지고 내가 더 즐거워지고 하는 어떤 삶이 아니라 예수님 죽으러 가셨던 것처럼 나도 죽음까지 감수하는 어떤 그 길을 예수님 얘기하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어, 믿다가 죽을 일은 사실 많진 않죠. 한국에서는. 근데 여전히 어떤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21세기에 뭐 이렇게 죽을 일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기가 됐어도요. 여전히 어떤 이슬람 뭐 공산권 이런 데서는 지금도 목숨 내놓고 전도하시고 예수님 믿다가 진짜 죽죠. 그런 일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겪지 않는 고통인 거지. 지금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선교만 나가도 사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들이 많다. 아,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진짜 좀 많이 약하죠. 목숨까지 내놓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지 않고 좀 이렇게 은근히 넘어가려는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좀
좀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면만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믿으면 잘 돼요, 행복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샘솟아요. 뭐 요런 얘기만 매번 한다면 사실 제자로서의 어떤 삶을 전혀 어, 얘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 우리 목사까지 되셨으니까 이 길을 내가 감수하고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걸 전혀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혹시 가르칠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이제서야 말씀드립니다. 사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딱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유 그동안 잘 된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어, 사실 우리가 감수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 이런 것들 잘 알려주셔야겠죠. 자, 우리 142페이지 한 문단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농담투로 말하는 의미 즉 사소한 고난을 빗대어 저것은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는 그런 상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달려 처형당할 그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듯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메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고 온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듯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십자가의 길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따라야 할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이 땅에서 더 평행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요, 미혹의 영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신자는 그로 인한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거부하는 것은 사탄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 고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제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고 외친다면 우리 생각이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게 음, 아닌가. 그래서 여기 음. 나오는 대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사람의 일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 나라 나라의 백성들. 뜻함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백성의 제자로서의 삶. 네, 제자로서의 삶을 봤다면 우리 두 번째 꼭지는 비용 계산하는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용 계산 이런 표현들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밑에 문단 좀 읽어주세요. 신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맹목적인 삶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깊이 숙고하고 내린 결정이요,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고귀하고 복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내린 결정입니다. 신자의 예수님, 신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럼 고난의 길인데 우리가 저걸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기쁨과 소망이 약속되어 있는가, 얼마나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그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서요. 이게 내가 이렇게 감수해야 될 고난보다 장차 받게 될 영광이 더 크다는 그 계산이 딱 완료되면요. 어떻게 해요? 그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로 확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여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죠. 25절을 봤더니 막 따라가다가요.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탁 돌이키시는 거.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따라갔지만 너희 제대로 결단하고 있냐?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는 장면인 것 같죠? 여기 26절 얘기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겠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죠? 무슨 이제 하나님을 더 자기 감정만 네, 이기적이게 네. 되는 건가? 부모님을 전체, 우선순위. 전체 뭉뚱그릴 때, 예, 내 가족도 사실은 이거 엄밀히 생각하면은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신 것이지. 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네, 네. 어, 좋습니다. 어, 우리 미워하다는 게 막 이렇게 누군가를 시기, 질투,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딨냐. 지금 목사님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여기 나오는 목록이요. 자기 목숨, 그다음에 부모님, 형제 자매, 그다음에 처와 자식. 이거는 이전에 우리 이제 육과 때도 했지만 아담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죄를 향해 살던 사람들이요. 본인이 가장 힘쓰고 애쓰고 챙기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에요. 불신자가 가장 큰 특징이 이기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기적으로 산다 했을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조금 더 확장하면요.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아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나랑 우리 가족만 행복하고 내가 더 좋은 차 타고 더 큰 집에서 더 행복하게 살면 최고야. 이런 가치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던 자기 삶의 가치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 우선순위 바꿔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은 남편을 버리라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남편 된 자로서 네, 농담입니다. 네, 제가 농담을 진지하게 하는 경향이. 그렇지만 27절도 보면 똑같이 얘기하시죠. 앞에 맞아. 마가복음 봤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그래서 너희들 우선순위 바꿔야 된다. 이 고난까지 감수할 준비가 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밑에 28절부터 보면요.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망대 비유가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혹시 망대가 뭔지 아십니까? 멀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음, 음, 어,
뭐 공대 같은 거? 예. 그런가? 우리 오늘날로 좀 쉽게 설명하면 제 추측인데 전망대라는 말이 있죠. 음. 전망대. 음, 약간 뭔가 이렇게 구조물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오늘날로 치면 건물을 그냥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뭐죠?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나오나 봤더니 토대라고 하는군요. 어쨌든 뭐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이게 무슨 말이죠? 뭐 말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내가 돈이 뭐 3억이 있는데 이 건물을 다 지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겠죠? 그런 걸 여기가 핵심이죠.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한대. 건물을 지을 사람이 먼저 앉아서 예산을 짜지 않고 얼마 필요한데 내가 얼마 있으니까 건물 짓는데 한 10억이 필요한데 내가 한 3억 있고 친구한테 2억 빌릴 수 있고 은행에서 5억 대출 받으면 이게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29절에 그렇게 안 했어요. 3억밖에 없어. 근데 10억이 필요해. 근데 돈도 못 빌릴 거면서 일단 공사를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기초만 밑에 그 콘크리트 철심만 딱 놓고요. 완성을 못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 보는 자가 다 비웃어서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했는데 완성을 못 했구나. 이렇게 놀릴 거라는 거죠. 전망대 비유가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 전쟁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을 지키는 병사는 1만 명인데 나를 공격해오는 저 왕은 2만 명을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고 이거 질 것 같은데 싶으면 32절에 아직 쳐들어오는 왕이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다. 다시 말하면 말이 이제 멋있지만 항복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야 이거는 게임이 안 돼. 승산이 없어. 그럼 가서 미리 가서 이제 사과를 하고 조약을 맺고 엎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망대 비유, 전쟁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까? 이 두 비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비용, 생산인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두 단어가 나와요. 보시면요. 28절에 먼저 앉아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아래도 보시면 31절에 그건 남자인데, 먼저 30분. 앉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진행할 때 있어서 그 전에 먼저 앉아서 뭘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25절부터 너희 내 제자가 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앉아 계산하는 비유를 두 개나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너희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먼저 앉아서 확실히 계산을 해봐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여러 고난들을 만날 텐데 그것까지 감수하고도 내가 믿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는데 더 유익하겠구나 라는 계산이 선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 제자로 따라오는 거고 앉아서 계산을 해봤는데 난 아닌 것 같아. 천국 그것도 좋지만 난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나 여기서 저 뭐 세상의 어떤 유흥들 쫓아가는 거 내 유익만을 위해 사는 거 이게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확 떠나면 되겠죠. 먼저 앉아서 결단을 해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반 성도님들하고 요 국어를 진행할 때는 아, 한번 음, 써보라 그래요, 진짜. 같이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자, 우리 아, 예수님, 예수님 안 믿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죠. 이거 써보라 그래요. 같이 써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 안 믿을 때 장점 뭐죠? 제약받는 일이 없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아, 그쵸. 이제 일단 유흥과 쾌락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그다음에 아주 이기적인 삶 살아도 되고, 어, 일단 돈도 좀 아끼겠죠?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니까. 돈도 많아지고, 이거 11조 음, 몇 달 모아서 이렇게 명품백도 하나 사고, 저 해외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뭐 있을까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네, 뭐 얘기하려고 하셨나요? 시간이 많구나. 시간도 많고, 그죠? 시간도 많고, 그다음에 안 피곤하겠죠. 그 주말마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저 평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이 시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있죠? 또 약간 관계에서도 음, 교회에서 열심히 했더니 막 욕먹어. 누구랑 싸우고 막. 이런 거 다 싫은데. 관계의 스트레스도 없고. 좋은 게 많죠? 단점은 뭘까요? 단점? 천국 못 관계가 가죠. 참, 네. 맞습니다. 네. 뜨겁겠죠? 여러분, 지옥이 뜨겁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많이 뜨거울 텐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많이 뜨겁다 그러는데 제가 뜨거운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약간 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도 못 누리고. 그다음에 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불신자들은 불안할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아니면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감당하고 이 세상에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어?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거. 이렇게 외치며 살면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아주 외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친구도 없고 내 인생을 모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이 아주 외롭게 어, 살아갈 거고 인생의 목적도 없겠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고 뭐 이런 것도 좀 약할 것 같고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 믿을 때는 어떤 게 있죠? 어떤 장점과 단점? 지금 말씀드린 거에 반대겠죠. 예수님 믿을 때 이게 오늘도 잘 안 써지는군요. 믿을 때. 이 장점 단점이 바뀌겠죠. 장점 단점. 그래서 이제 요 반대로 장점은 사실 근데 이 장점을 좀 알려면 복음을 좀 배우긴 해야겠죠. 복음을 잘 가르치셔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모든 복들을 교회에서 누리고 교회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교제의 관계 가운데 이 모든 내용들이 뒤집혀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근데 단점은 이제 반대겠죠. 아까 말한 대로 어, 눈치 보이고 피곤하고
돈 써야 되고 시간 써야 되고 명품백 사기가 어려워지고 가끔 관계가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봤던 건 뭐냐면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걸 비용 계산을 안 하시는 거야. 딱 앉아서 예수님 믿을 때, 안 믿을 때 장점, 단점을 탁 따지면 결론이 나겠죠. 아,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있어도 장차 받을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구나. 라는 것들이 탁 그 서면요. 어떻게 해요? 작은 비용은 지불하는 거예요, 원래. 원래 더 큰 걸 얻으려면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비유 중에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 같다. 밭을 다 팔아서 산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분명히 들어가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피곤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가치가 확실히 큰 걸 알면요. 딱 들어가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많이 보냐면 교회 청년들 뭐 이렇게 지체들 중에 이 계산을 못 해. 그래서 어떤 일에 있느냐? 양쪽 단점만 취해요. 양쪽 단점만. 그래서 예수님 뭐 모태신앙이니까 다니긴 해. 근데 힘들어. 교회 나오면 피곤하고 눈치 보고 누구랑 싸우고 돈 써야 되고 힘들고 싫어. 그러면 교회 다니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지옥 뜨겁다는데. 아씨, 어떡하지? 마음이 찜찜해 막 교회 안 가면. 오늘 교회 빠졌더니 길 가다가 넘어졌어. 아유, 하나님이 나 치시는구나. 교회 안 갔다고 혼내시는구나. 아이, 그래, 눈치 보인다. 막 양쪽의 단점만 다 괴롭힘 당하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살아가요. 이게 비용 계산이 안 돼서 그래. 예수님은 확실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계산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깔끔하게 떠나. 물론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죠?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너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비용 계산하더라도 확 들어와라, 확. 확 들어와서 제대로 믿고 교회로 확 살아가. 그러면 여기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라는 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 뒤에 말씀 이어서 보시면 34절 소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맛을 잃은 짜지 않은 소금은요 버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못하게 계산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니까 마치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지 않나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요거 좀 생각하면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성경이 미워한다는 표현은 실제로 싫어하거나 중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25절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형제 자매 뭐다 이렇게 미워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33절 사탄아 물러가라. 네. 예. 여기 33절을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유, 자기 가족 이런 것들은 불신자일 때 가장 본인이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고 그것을 미워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정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2번도 한번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홍만 예수님을 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회피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앉아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 아래의 칸에 적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용 계산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할 비용, 뭐, 가족, 아까 몇 여기 절이야? 29절, 가족, 30절 부모, 왼쪽에 나와 있죠? 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이제 예수님한테 두고 그것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 지불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받을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잘 얘기해 주셨죠? 29절, 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될 비용은 뭐냐? 29절 봤더니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야 돼요. 음, 많은 걸 벌이죠. 근데 얻는 게 뭐냐? 30절에 현세. 현세는 지금의 삶이죠.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이게 받는 유익이에요. 그리고 박해도 받는데요. 예수님 또 이런 말 안 빼놓으세요. 박해도 받는다. 여기 분명히 얘기하시고 내세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음, 또 뭐가 좋냐? 이 비용을 지불하고 그걸 얻는 건데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우리 29절의 내용은 아까 1번 문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불신자일 때, 이기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장 선호하던 것들이겠죠. 자기 가까운 가족들, 그다음에 집과 땅과 그렇지. 어, 이런 것들 재산이잖아요. 동산, 부동산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30절에 좀 재밌는 얘기가 있죠. 현세, 지금 삶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음, 아멘. 뭘로 받으셨죠? 뭘로 받으셨어요? 이제 가족의 구원이라고 할까? 현세에 있어 지금 자녀는 자식은 그러고 박해를 받으면서 얻은 가족 구원인 것 같은데요. 가족 구원. 예수님 네,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닌데요. 그죠? 음, 100배 받는다고 하셨는데. 더 받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보면요. 집이 몇 개? 집이 100개. 형제가 현세에 있어 몇 명? 어, 100명. 100배, 아내가 100명. 100, 어머니가 100명이래요. 100. 여러분, 교회 이게 안에 뭘까요? 있었나 보다. 네, 교회죠, 네네. 음, 교회. 네. 형제 100명, 자매 100명, 어머니 100명, 자녀 100명. 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받는 복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의 기초 여러 팀을 가르쳐 보면 한 99% 확률로 모르시더라고요. 현세에 받은 복 뭐냐 하면 안 받았는데 100배 안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고 음, 또 여러분 교인들 집 다 여러분들 집입니다. 알고 계시죠? 신방도 자주 가시고 구역 예배도 가시고 가시잖아요. 마음껏 그냥 들어가세요. 우리 집인데 이렇게 띵동띵동해서 가시고 같이 밥도 얻어먹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형제님, 자매님 부르고 또 어머니가 100명이시죠. 교회에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 다 어머니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이렇게 관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거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자녀도 100명이시죠.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또 네.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 다 여러분 자녀들이시죠. 그래서 이미 교회에서 100배를 받을 거다. 근데 박해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이제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응용을 해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는 혜택이요. 이 땅에서 100배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삶이에요. 그리고 영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삶은 말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지체들이랑 교제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저 뭐야 깊은 어떤 이런 것도 안 나눠. 난 교회 싫어. 다 사람들 질렸어. 관계 싫어. 나는 오직 소망은 뭐야? 죽어서 가는 천국. 아, 여긴 다 죄인들이어서 아유, 저는 여기 소망이 없어요. 친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싸우고 다녀요. 저는 뭐 더 봉사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랍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 믿을 때 여기서 일단 100배 받은 사람이 영생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음. 여기서 교회로 못 살아. 교회 안에 형제자매가 없어. 근데 죽어서 천국 갈 게 확실합니까? 이거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 누리라고 하신 이 유익을 우리 목사님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100배씩은 받아야 되니까 성도들 네. 100명 있어야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큰 교회가 네. 되겠죠? 네. 우리 3번 한번 읽고 풀어볼게요.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 믿는 신자인 척 하는 사람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짜 신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까 34절에 말한 것처럼, 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그리고 가치 없는 삶을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 쓸데 없어 내 버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도저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버려진다, 아무 쓸모 없다 이런 표현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단점을 다 취하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겠죠. 마음 놓고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 살지도 못해. 근데 교회로도 못 살아. 그럼 약간 되게 안타까운 삶이겠죠.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한 문단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 희생과 대가에는 항상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소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곧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고난만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신자의 삶은 복된 삶이요. 은혜가 풍성한 삶입니다. 평강과 기쁨이 지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분명하게 말한다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정신과 문화와 삶의 방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맞서며 오히려 우리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오는 고난은 감수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어 우리 주님이 가지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비용 계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믿을 때에 이런 계산 없는 그냥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비용 계산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계산을 통해 앞으로 있는 고난과 희생에 대해 대비하고 그 믿음에 담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비용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면은 이런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유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다는 가르침을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복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믿고자 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모두 반드시 이 비용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마치 100m 경주하는 자처럼 달려가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네.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 믿을 때 찾아오는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뭐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 저 피곤해요. 뭐 이번에 뭐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저를 안 알아주고 뭐 마음이 제가 다쳤어요. 뭐 이렇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뭐 체력적으로 안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막 할 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지금 비용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맛보게 될 그 영광,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곤한 거, 오해받는 거, 오히려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아무 욕도 안 먹어요. 근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다 비용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 주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아직 사탄이 활개치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믿든 안 믿든 여러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관계의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신자는 불신자들 다 겪는 어려움이죠.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죠. 거기서 플러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가고 세상이 봤을 때 우리는 되게 특이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쟤들 유별나다. 이런 얘기를 특히 사회생활 하다 보면 더 많이 듣겠죠. 우리 여기 다 목회자분들이시니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 한 번 안 해보고 바로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 가서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은 경우라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렇게 경험으로 나눌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주워 들은 내용들이긴 하지만 회사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래서 그냥 진짜 본인을 위해 살아가고 정말 그 아주 냉철한 관계에 있어서 정말 신자로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가치를 실천하려고 하면 그 전문 용어로 호구가 되죠. 호구. 들어보셨어요? 쟤는 약간 좀 멍청한데 시켜먹기 좋겠는데 내가 내일 떠넘기고 공은 가로채고 뭐 이런 어떤 아주 그 악한 구조 속에서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남는 그런 이제 어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자라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니까 호구를 자처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바보가 되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이 어떤 그 불의한 일들을 감수하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비용 계산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서 자처하는 고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나 혼자 정직하게 살고 주님 뜻대로 나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억울하고 당연히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음. 이런 삶을 살며 우리가 비용 계산을 할 때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꼭지가 기억이 나십니까? 진짜로 참 네, 제자로서의 삶. 비용 비용 제자로 계산 네, 비용 비용 계산을 계산 방금 비용 배웠습니다. 계산. 마지막은 이제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영광의 길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은 때때로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비용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 사람이 감당할 사람이 시험 감당하는 시험 밖에는 밖에는 너희가 당할 너희가 당한 것이 것이 없나니 없나니 오직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은 믿으사 믿고사 너희가 너희가 감당하지 감당하지 못할 못할 시험 시험 당함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고난 얘기를 계속하면 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죠. 아, 음, 나는 갑자기 순교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갑자기 막 목에 칼을 들이밀고 너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믿으면 죽일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떡하지? 뭐 갑자기 막 뭐 죽을 병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어, 하나님도 이제 보는 눈이 있으시겠죠? 음,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얘기하죠. 미쁘사라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신실하다, 네. 믿음직하다. 신실하고 믿음직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 하나님 음,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음,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으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시험이 찾아와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찾아오지?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 고난이 찾아오면, 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의 어떤 반증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얼마나 뜨거우면. 불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를 이 일이 우리를 연단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즐거워하라는 건 아픈 게 즐거운 건 아니죠. 고난 받는 걸 즐긴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닮아가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며 즐거워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연단이라는 단어가 12절에 나오는데 연단이 어떤 뜻이죠? 일어나는 거. 뭐, 그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뭐 풀무불을 뭐막 네네. 지지고 원래 그런 얘기죠. 해가지고 그래서 막 뜨거운 데 넣었다가 이렇게 차은 데 식혔다가 이렇게 모양 음, 잡아가고 하는 게 연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연단이겠죠. 근데 동시에 이 연단이란 단어가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대요. 이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연단이 점점 성숙해진다. 주님을 닮아간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뭐냐면 진짜라는 게 드러나다. 이런 뜻이래. 믿음이 내가 믿는 복음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사실이 진짜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야.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목사님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는 이제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아시잖아요. 다 연약한 존재죠.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이 길을 왔고 앞에서 설교는 하지만 그럴듯하게 설교는 하지만 사실 뒤에서 보면 다 똑같잖아요. 다 죄인이고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죠. 우리끼리는.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다를 거야. 아, 목사님이신데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와, 이게 어떡하나. 당장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연약한데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끼리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 역할을 이제 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지만 나는 말을 번지르르 하고 내 말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있는데 정작 나는 구원을 못 받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와, 저는 뭐 이렇게 간사도 하고 사실 우리 전사님들 가르치고 목사님 이렇게 또 귀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고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께 얼마나 힘있게 설교를 하는데 근데 정작 제 삶을 문득문득 돌아보면 야, 이러다가 나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아는 거랑 정말 믿고 그 존재로 사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연단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고 교회라는 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그의 백성임이 증명될 기회가 왔구나. 고난을 통해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겠구나. 라는 것들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치욕을 당할 때 그 영광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진다는 게 확실히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고난이 필요한 거죠. 고난을 통해 내가 진짜 제자임이 확인될 테고, 그게 이제 증명이 될 테니까. 이런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지 말라고 로마서 8장 35에서 37절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이거 무슨 말이죠? 헐벗었다 이런 뜻이죠.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시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주님의 진짜 제자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 드러날 거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하며 갑자기 순교와 같은 큰 고난을 생각하며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을 참고하여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을 어떤 고난인지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을 고난은 주시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고,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 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것으로 주신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사실 아버지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죠. 지금 내가 고난이 왔다면, 아빠가 보시기에 내가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우리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도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 그대로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넉넉히 이기게 도살당할 양같이 되어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음. 우리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믿어야겠죠. 넉넉히 이기는이라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가대곡 중에. 근데 뭐 찬양만 하고 사실 이제 안 믿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3번.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결국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래 본문을 읽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아래 본문 로마서랑 다 읽어요? 첫 번째 것만 한번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단, 아까 말한 대로 진짜 힘이 드러나고 그래서 네.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과 영광 함께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밑에 베드로전서도 보면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은 해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난이 찾아오는 게 우리에게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좋아. 내가 정말 이 어려움까지 비용 계산할 수 있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래도 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삐져. 아, 저 교회 안 다닐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러고 탁 내려버리면, 그걸 이게 딱 이렇게 어,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진짜 힘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안 믿는 거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다가옴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3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 목사님 강의를 들었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생각들을 해가지고 한번 주님 저에게 시험을 주십시오.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 뒤로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정신을 못 차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요 국어 강의를 했더니 끝나고 개인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고난이 없었다. 그냥 적당히 중산층 부모님한테 이렇게 저 양육받고 사랑받고 뭐 이렇게 대학교 잘 가고 떨어진 적도 없고 이렇게 잘 지금 남자친구랑도 교제하고 좋다. 저는 약간 신자가 아니냐 그러면 뭐 이렇게 걱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 마. 곧 고난이 몰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실제로 결혼한 뒤에 많은 고난이 찾아왔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고난. 사실 근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이 부분을 강의했더니 어떤 청년이 자기는 평생 어려움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다행이네요, 좋네요 이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처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어, 신자로 살면 뭐 하나는 얻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든지. 왜냐면 자기 몸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다른 지체를 막 섬겨. 아니 이기적으로 그냥 나만 위해 살고 적당히 이제 저거 뭐 적당히 뭐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돈 쓰고 에너지 쓰고 하면 안 힘들죠. 근데 이제 속으로는 약간 주를 위해 좀 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더 살아갈 때 이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거다. 그것을 기뻐하자.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평강과 기쁨과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지만 고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는 고난을 실패나 불행 혹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신자에게 있어 고난은 영광이요 소망입니다. 우선 신자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에 인해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백성에게 능히 감당할 고난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이며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또한 이런 고난을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능히 이길 힘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큰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인내와 연단으로 안내합니다. 고난 없이 강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고난은 영광의 전 단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생각할 때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 고난의 비밀을 알 때 드디어 신자는 본격적인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반응은 단순히 고난을 참아내거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거나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오늘 세 가지 소주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자의 길, 그리고 비용 계산, 예산. 그리고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영광을 소망하는 것들. 어, 사실은 오늘 주제에 관해서는 저보다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더 신앙의 연륜도 삶의 연륜도 높으시기 때문에 아마 더 이렇게 체감하시는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 고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기 원하시는지를 또 살펴보는 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150쪽 보시면 우리 아까 나온 대로 번영신학, 기복주의 이런 것들 좀 이제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니었다. 충격, 사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알려주시고 자기의 부나 명예, 건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십자가의 길은 회피하는 가짜 신앙이 있다면 이런 것들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좀 확실히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있냐, 혹시 비용 지불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해당이 안 되는 영역이지만 회사나 이런 데서 되게 특이하게 생각한대요. 제가 이제 한동대 출신이니까 저 일반 회사 다니는 좀 저거 친구들도 있거든요. 물어보면 그 얘기한대요. 너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말하는 게 그거래요. 야, 너 11조 하냐? 11조? 진짜 10분의 1을 내? 야, 그거 안 하면 가짜 아니야? 야, 너 대단하다. 야, 그거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야지. 명품백을 사야지. 야, 그거 모아서 지금 지금 저거 비트코인 사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어떤 가치로 살아가냐. 그래서 그 가치를 통해 세상에서 이렇게 지불하는 비용이 뭐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저희는 목회자니까 주를 위해 더 지체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고 수고하고 어, 고생하고 있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좀 돌아봐야겠죠. 3번은 이제 고난을 통해 누리게 된 유익들, 그 고난 중에 이제 성장하게 된 사건들을 나눠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워낙 더 이렇게 나누시기 더 적절하시겠죠? 더 이제 경험하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결국은 어려움만 겪다가 죽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붙드시고 마음을 다잡으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뭐 질문이나 소감 같은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 음. 네,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우리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죠.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해서 거의 2달 동안, 두 달이 넘는 시간인가요? 2달 동안 우리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진짜 뭐 좀 가까우면 밥이라도 먹고 쫑파티 할 텐데 전국 각지에 계셔가지고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뭐 다음 시간에 먹을 거라도 각자 가져올까요? 이렇게 음료라도 한 잔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누가 좀 마무리 기도 해주시면 좋을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누가 하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들 참으로 직분 주시고 또 이 귀한 아버지 강의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의 안에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아버지 다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어,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여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늘 아버지여 참으로 하늘에 더 영역을 더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참으로 또 배워야 하고 또 아버지 아직 부족한 자들 많이 아버지여 참으로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더욱 아버지여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고 또 더욱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들 배운 공부들 또 감사하고 감사드릴 때 모든 것을 아버지여 올려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일정 없어서 다음 주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